지금부터 2022년 10월 2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면서 날씨가 또 너무 좋았죠. 하늘은 높고 또 푸르른 그런 가을날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어떻게 또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기분 좋은 그런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제목을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에 율법을 이론적으로 훤히 알고 있지만 그 율법대로 사는 것에 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뜨려 보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정말 안다는 것은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이 와중에도 율법 교사는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며 어떻게 해야 참 이웃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법으로도 나와 있죠.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선한 행동, 선한 이웃이 되는 것 그렇게 이웃을 돕는 방법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종교의 참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꼭 살려야 하는데도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래 동안 15일 동안 부정하다는 정결법 때문에 그 소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몸소 돕는 일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돕는, 강로 만난 사람의 처지를 보고 힘껏 도운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성화된 사람의 할 도리입니다. 우리가 성화 이야기하죠.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또 그것의 완성은 바로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직접 뛰어들어가는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생각하고 또 가슴으로 새긴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쉽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말로는 뭐 이 산을 저리로도 옮기고 또 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 뭐 많은 일을 합니다. 우주까지 갑니다. 뭐 달나라 또 어디까지 갑니까? 화성도 가고 또 뭐 저기 목성도 가고 다 갑니다. 말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물질과 시간, 정성을 쏘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들고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인가 취급 못 받던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를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여 도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상처를 싸매고 붓고 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건네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냥 주막에 데려다 주고 자기 갈 길을 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를 밤새면서 아마 이 상처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간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튿날 돈을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살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제가 다시 와서 갚겠다라고 말까지 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으로 도와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인은 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또 선택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을 내어줬습니다. 자기가 있는 것 전부가 데나리온 이 2개 아마도 이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있는 재산을 가져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쪽 저쪽에서 구하지 않았을까? 또 자기가 열심히 또 뭐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장사를 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으로 돕는 이러한 모습을 기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은 되게 중요한 어떤 매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나타낼 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단임에도 이 중요한 수단이 중요하게 쓰여지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 벌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남을 위해 썼을 때는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 또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타적인 행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감하게 내어주는 것, 물질을 우리의 물질의 이 나쁜 의미를 또 좋은 의미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많거나 또 넘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최소한의 것들을 세상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모든 이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또 완화될 수 있는 귀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은 어떻게 보면 이 만몬사상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되게 악한 의미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면 바로 이 악한 것만 남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넘어설 때, 내어놓을 때 어떤 의미로 쓰여집니까? 바로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그것이 선한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어떻게 보면 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힘들어서 번 돈, 이것이 바로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힘들어서 번 돈, 물질을 남을 위해 쓸 때 그것이 바로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게 번 것만 가치가 있다라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힘들게 번 이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그것을 통해 도울 때 아마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뉴스들을 가끔 보았을 겁니다. 김밥 팔아서 1억을 모았는데 그 1억을 학교에 기증한다든가 혹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증한다든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이 노력으로 참 밤낮 가리지 않고 눈비를 가리지 않고 번 돈으로 자기를 위해 썼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산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이 바로 이 정성이라면 이 정성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남을 돕는 데 쓰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참사랑은 강도 만난 이웃이 회복하는 그날까지 돕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사정상 먼저 떠나야 하기에 주막 주인에게 미리 비용을 지불하며 잘 돌봐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아마 이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보고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또 누구죠?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처럼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뭔가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이고 또 지혜자이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 갚겠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부탁, 강도만한 이웃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잠깐 도와주고 관심을 접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회성의 행사도 아닙니다. 참사랑은 이웃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 뭔가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것이 바로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서라도 나 대신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지혜이고 필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사랑의 모본을 보여준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책임이 바로 이거죠. 끝까지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내가 다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또 넘겨줄 때 또 잘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렇죠.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정성이기도 하고 또 참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면 몸소 자비를 베푼 행함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성경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웃사랑의 본보이기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참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이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어 뻗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서울역으로 이렇게 봉사 아닌 봉사를 또 다니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런 귀한 일을 하며 살았구나라는 자부심도 느끼는,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한 번은 해보고 싶다,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각오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자녀가 되지 않을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받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많이 욕들 하죠. 요즘 기독교인들 보고 참 많이 욕들 하고 또 막 그렇지만 그들이 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은 절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춰진다면 우리 그것보다도 더 좋은 또 하나님을 전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우리가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디오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소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마음 놓아 주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오늘 내일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 되새기며 또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쫓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산들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산들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 또 만나 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오디오로 찾아뵙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귀로 또 귀 기울여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또 이미지화 된 것들에 또 익숙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감동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새길 수 있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또 그렇게 사시기를 각오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